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9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고난주간의 특별 묵상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우리 바다에 등대가 있다 교회 성도인들은 참 익숙한 구절이죠. 매 성찬식마다 읽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마지막 만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이라는 건 저녁 만찬입니다. 저녁 식사를 나누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빵이라는 것은요, 지금의 우리나라 식단으로 따지면 가장 기본이 되는 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포도주, 이거는 이제 취하도록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라 물에 포도주를 넣어서 이제 소독한 그런 포도 음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것을 먹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가장 기본 식사입니다. 밥과 우리나라로 따지면 간장, 김치, 아니면 장,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 빵과 포도 음료, 이것은 가장 기본 식사입니다. 자, 그 기본 식사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물론 다른 음식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음식으로 바로 이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빵은 바로 내 몸이고 이 포도음료는 바로 내 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찢기고 피가 흐를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죽으시는 이유가 28절에 보면은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안 나온 특별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기고 자신의 피가 흐르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임을 밝히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라는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실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31절을 보면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으로 갔습니다. 30절이면 찬송을 부르고 갔겠죠. 그들 아마 기쁨의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그렇게 떠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포커스는 어디 있을까요? 32절 보니까요. 내가 살아난 뒤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실 것을 여전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다시 만날 그 기약의 말씀보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펄쩍 뛰면서 아니 주님,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이 그럴 줄 몰라도 저는 안 그럴 겁니다 주님. 하면서 호언장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우리가 자신 있게 무엇인가를 결단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치 완전하거나 혹은 우리에겐 결함이 없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성을 향하여입니다. 우리는 완성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고요? 죄 때문이죠. 우리가 완성되기 위한 첫 번째 첫 걸음은 죄 사함,
용서입니다. 성찬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교회에서도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죠. 바로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만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정진하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완성은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만하고 또 나 자신을 굉장히 흠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태도는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는 실수가 있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자신이 짓는 죄를 정당화하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는걸? 이라고 핑계대는 요소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늘 부족한 자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늘 죄를 고백하는,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보며 주님 앞에 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